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매일 5번 메카를 향해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지요.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까지 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교도도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며 기도하고, 힌두 교도들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당들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종교라고 하면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 중에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2004년에 나온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자들 가운데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 사이에 소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북미 원주민의 샤먼이나 베네딕트 수도사들의 찬터, 뉴욕 맨하탄 사무실에서 수행가들이 요가의 열을 올리는 것도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도는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행동이며 범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본능이 숨어 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모든 인간에게는 디비니타티스 셈숨, 즉 신적 존재를 알아보는 자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잠깐 동안 혹은 예배 순서 중에 기도자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따로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말고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로 들어서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도를 더 잘해 보려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는데, 아니 그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니까 그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2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들이 2 손을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기도하는 것 좀 봐, 참 경건한 사람이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회당 아니면 큰 거리, 어귀로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지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 우리는 결코 본받을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주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응답하자 놀라서 죽다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까? 조지 윌슨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저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기도인지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역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중언부언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중언부언이란 헬라어로 바토로 게세테라는
라는 단어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막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중언, 거듭 말하고 부언, 덧붙여서 말하는 것, 중언 부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이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되는데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존귀하고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혹시 이렇게 여러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에 미사여구에 속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뒤늦게 예수를 믿고 늘 감격에 겨워서 살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상을 들고 들어오던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자들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또 속으로는 기도해 봤지만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할아버지는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더듬더듬거리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세. 여러분, 화려한 말로 꾸미는 말은 아니라도 또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 어떤 기도보다 어쩌면 이 할아버지의 한마디의 기도, 투박한 이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유창한 기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뜨덩거리더라도 마음이 담긴 기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돈 타먹으려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태양처럼 빛나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요,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약 그런 아들이 있으면 저놈 진짜 내 아들 맞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진짜 자녀라면 중언부언, 미사여구, 그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설득해야지, 아름다운 미사여구 사용해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야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말, 스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진실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
한번 더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아도나이, 나의 주님, 마이 롤드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유명한 성사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었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못 부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 곧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실 자기 자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 내 아픔 아십니다. 내 모자람도 아십니다. 내 마음의 고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다 아십니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언부언이 뭐가 필요하며 미사여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뉴욕 맨하탄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의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의무이시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의무감으로 억지로 잠깐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사순절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요. 올해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요. 몇백 명씩 참석하지요. 그런데 사순절만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새벽기도 확 줄어요. 왜 그럴까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했지만 새벽기도가 기쁨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악한 영을 꺾는 영적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억지로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는 기쁨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무를 지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기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골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단 둘이서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공간, 내실, 침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방을 단순히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밀실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하나님 그분만을 상대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곳이 얼마든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골방 기도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 골방이었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판이 골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 골방으로 오라, 이렇게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을 보세요. 한창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단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래요. 사이 좋은 인고 부부는 골방에서 단 둘만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해요. 반면에 애정이 식은 부부는 골방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쩌다가 아내가 여보 나하고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해요 라고 하면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런 어색한 데 가져가는 거야? 핀잔을 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송두리째 얻을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벌써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골방,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현장이요, 우리의 일상을 영원에 비끌어낼 수 있는 장소, 골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리 연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리 운전도 있고 애인 대행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연애만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 자신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목사의 중보기도 큰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참된 기도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야 하겠습니까? 월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자인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Sweet Hour of Prayer입니다. 기도의 달콤한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콤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찬송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말로 찬송이 시작이 됩니다. 왜 기도 시간이 즐겁겠습니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불러사 내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낱낱이 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아픔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내 하루의 시간 중에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즐거운 스윗 아워라고 월포도 목사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다시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와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교우들이 있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온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